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의 현장이 되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그때 당시 부유한 도시였으며, 이곳에 또 이 도시가 굉장히 특별한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그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방족 속에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 여사제라는 게 있는데, 그 여사제는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창녀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에 이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1,000명, 그 도시에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영적으로 정말로 굉장히 혼탁한 도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어 좀 아시는 분들 알겠죠. 고리티언이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차고 방탕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될 만큼의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타락한 도시고 상식적인 질서가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세상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뒤섞여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안에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성도 간의 언어나 심령이나 신앙이나 행동으로 분열과 다툼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오늘 이 본문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이 하나님이시고 질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두 구절 33절과 40절의 두 구절의 원어적인 넓은 뜻은 바로 이겁니다. 넓은 뜻은 이런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고 지킴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한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질서나 원칙들을 고린도 전후서에 계속 기록해 놓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거를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는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바라는 대로 끝난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 결국 그런 어떤 분열, 분리,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을 때 결국 그 교회는 사단이 좋아할 교회가 됐고 결국 교회는 무너져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가정, 기업, 교회라는 공동체와 큰 사회 공동체에는 질서와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지킵니다. 만약 질서와 원칙이 없는 곳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죽이고 살아야 하는 전쟁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하고 다툼이 없고 불행과 사고가 없으려면 반드시 지혜롭게 만들어 놓은 질서와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운행에 관한 그 원칙들이 있죠. 질서와 원칙들이 있는데 속도, 신호등행, 차로, 인도 이거에 관한 교통 원칙과 질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통 질서를 원칙을 지켜야 될 이유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걸 안 지키는 날에는 정말 불행한 사고가 생기기 때문이죠. 우회전에 이제 일시 정지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정말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와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오는 그 불행이라는 건 되돌릴 수 없이 그 불행은 그 사람의 또 그 가정의 불행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 오는 다툼과 분열, 불행과 사고는 결국 상식적인 질서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린도 지역처럼 정상적인 질서와 원칙이 점점 깨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 관계에 대한 질서와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극상의 문제가 심각해지죠. 학교에 가보면 성사님의 교권이 없어지고 그래서 학생이 선생을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는 구타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과 학생의 질서와 원칙이 깨져버린, 그래서 정말로 불행한 일들이 학교에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군대도 지금 흔한 말로 뭐 당나라 군대라고 뭐 세상 속된 말로 그렇게 하는데, 군대가 점점 이게 체계가 질서가 없고 원칙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또 나는 것을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 보면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이런 어떤 관계들이 이게 질서와 원칙이 없어서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불행한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여러 가지 온갖 문제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윗사람다운 질서와 원칙이 없고 아랫사람다운 질서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오는 온갖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원칙, 이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 결국 모든 관계 속의 불행을 또 문제로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할 약속과 같은 질서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서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원칙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 놓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 뭐 흔히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질서와 원칙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 착한 사람들의 양심과 또 지혜로운 생각들이, 올바른 판단이, 상식이, 경우와 도리가 작동이 되면 결코 다툼과 분열이 없고 불행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인간이 아주 악한 마음, 또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잃어버리니까 이게 질서와 원칙이 없어 버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온갖 불행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질서와 원칙은 천국이 아닌 이상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될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질서와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은 6일 동안 질서 있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또 우주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존재하고 운행되어지는 것도 질서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지 멋대로 돌아간다면 그 멋대로 그 우주가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했다면 시간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부딪히고 그래서 아마 이 지구도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운행하고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613개의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 보면 다른 이방족 속에 없는 613개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를 질서 있게 지키라고 원칙을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계명도 율법을 압축시킨 게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 질서 속에 살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거 보면 하나님은 좌충우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혼돈과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고 원칙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결국은 질서와 원칙이 화평을 가져오고 그 화평이 연합을 가져오고 연합이 또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고 사단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혼란과 혼돈이 더욱 나타나는 우리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질서, 무원칙,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간에 거기에 질서와 원칙이 없고 혼란과 혼돈이 와서 뒤죽박죽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조만간 깨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사단이 좋아할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밀어내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다툼이나 분열이 나지 않고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선을 거놓자, 선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그 모든 것들을 네가 착하니 내가 착하니, 네가 잘못되니 내가 잘했니, 이런 식의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상대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는 끝없는 거거든요. 누가 설사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도 대놓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시인할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잘못을 저지를 정도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시인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을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했다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받아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논리와 자기의 합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다 상대방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오히려 반격을 한다면 이건 부딪혀서 끝없는 평행선이 되고 끝없는 싸움과 다툼과 불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관계가 그렇거든요.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어떤 관계든 공동체든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워낙 죄성을 타고냈고 그 속에 예수민자 속에는 그 사단이 어떻게든지 역사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데 그게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나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어난 게 뭐냐면 어떤 그 질서와 지혜로운 질서와 원칙을 만들었는데 열심을 내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거를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이 상대방의 양심이나 상대방의 어떤 선함에 의지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참고 견디고 한쪽은 참고 견디고 한쪽은 또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또 가해자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한쪽은 참아내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다가 한쪽은 골병 들고 한쪽은 또 잘했다고 계속 그 자기의 잘못을 모른 채 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관계 깨지는 거죠. 응? 그런 제가 저기 그 청년 때 어느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갔는데 그 시골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 그 친구 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동생들이 어린 아이인데도 애늙은이가 된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애들이 뭐라 그럴까, 애들 같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집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에. 아버지가 다 때려 부셔가지고 술 먹고 그 아버지 와가지고 애들 자는데 다 깨워요. 그래가지고 일장연설하고 서투르면 또 패고, 이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가 도망갔어요. 이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보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라서 그런 경험,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친구가 젊은데도 뭔가 이렇게 눌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히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도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뭔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가족 간의 어떤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 놓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그 자녀들이 그런 상처나 집안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또 공동체가 결국 이런 것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람과 사람, 그래서 사람의 어떤 선함을 기대하나 그 기대만큼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상처를 받은 자는 그냥 사람이 억압이나 아니면 사람이 좋아서 그걸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들이 나중에 골마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서로가 불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 좋을 때 만났지만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서로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관점도 다르지,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어느 부부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화도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반복되면서 또 저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화가 나서 막 했지만 돌아서면 또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이런 어떤 마음의 뭐라 그럽니까,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서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정말 극단적인 세상 방법은 이혼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정말로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서로가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원칙을 세우자.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나쁘다, 이런 게 싫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부부간의 어떤 가정생활에 어떤 원칙과 질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많은 다툼이 없게 됐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연애할 때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혼 또 결혼할 사람한테 반드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해도 서로의 원칙과 질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좋아서 결혼하다가 나중에는 원수가 돼서 헤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와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질서와 원칙을 세워서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선함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때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고 피해자가 되고, 그럼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돼버리고 서로의 고통이 돼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혼란과 혼돈이 많고 분열과 다툼이 많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봐요. 과거보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 온 거는 틀림없어요. 이 모든 그 분열과 다툼, 불행, 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는 데서, 만들어내지 않은 데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질서와 원칙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어놔도 안 지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혼란과 혼돈이 오고 분열과 다툼이 오고, 그게 불행과 사고로 이어져 가는 것. 그래서 사단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가는 이 지금의 세상은요, 정리전동된 게 아니라 이건 가면 갈수록 더 혼탁해지고, 뭔가 이렇게 선이 없이 뭐 위아래도 없고, 이거는 뭔가 분명한 선이 없는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뭐 상강오류 이런 게 있더니 이런 걸 배우고 저의 나이쯤은 다 그렇죠. 그래서 명백했어요. 흑백이, 선과 악이. 그리고 이게 분명한 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죄가 죄도 아니야. 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또 사람, 이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없어. 예를 들면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선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분명한 선,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점점 사단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흑암과 공고와 혼돈이 있는 세상에서 처음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선을 분명히 어둠과 빛으로 딱 구분을 시켜 놓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정돈, 질서와 어떤 원칙을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또 그렇게 살라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결국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자 보세요. 그 광야 1세대들이 환경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킨 데서 자기 스스로가 망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원칙과 질서를 지킨 광야 2세대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킨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는 출애굽기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 다 그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일들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킨 데서 그들 스스로가 망한 거거든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자라면 분명히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어떤 성도는 보면 이게 정확하질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느냐? 그들은 선이 없다 그거예요. 찬물이면 찬물, 뜨거우면 뜨거운 물. 그게 아닌데 중간에 이게 섞인 것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그들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이 분명치 않아요.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명확한 선이 없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어떤 그 문제들, 그리고 주님이 결국 그들에게는 칭찬 없고 책망만 하는 망할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아니다 기다가 분명해야 되고, 그게 생각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명확해야 돼. 명확한 선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매한 자들, 질서와 원칙이 분명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예요. 응?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원칙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서와 원칙이라는 거는 그 무질서, 그 다음에 어떤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원칙 반대의 어떤 혼란과 혼돈, 여기서 딱 구분을 져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명확한 자에게 역사하지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데선 역사 안 하신다 그거죠. 교회와 가정의 문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하나님 앞에 당연한 질서와 원칙이 깨어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이 공동체의 능력은 뭐냐? 연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연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깨져버리니까 결국 각자가 다 그 공동체 안에서 다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과 혼돈이 있고 질서와 원칙이 없는가는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과거보다 더 지켜야 할 법들이 많죠. 알아야 할 법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법들이. 그건 뭘 얘기해요? 법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혼란과 혼돈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뭡니까?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법적 다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또 뭘 얘기합니까?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는 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아주 과거보다 복잡해졌어요. 과거보다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점점 이게 사단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네. 사단은 무질서, 무원칙, 그래서 혼란과 혼돈, 분리와 분열, 다툼, 불행과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원하는 바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단이 좋아할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서 믿는 자들이 세상을 닮아가지고 이게 질서와 원칙 없이 세워놔도 안 지켜버리면 그건 사단의 덫에 걸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하나님이 기뻐할 인정할 만한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 이걸 안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날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 누가 그래요? 응? 누가 그러냐고. 광야에서 이미 계시가 됐는데. 응? 안 지켜도 괜찮겠는데? 안식일날 뭐 어디 가서 나무 해다가 뭐 하루 그 잠깐 그랬다 나무 주웠다고 뭐 어떻게 돼? 죽었잖아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응? 결국 하나님이 세운 원칙과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미달이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은 결국 사단의 밥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계속 뭘 하냐, 라오디게 교회인들처럼 이중성을 가지고 살게 하고, 양다리 걸쳐 살게 하고, 회색으로 살게 하고, 그러면서 분명치 않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응? 그래서 믿는 자가 말을 할 때 분명치 않으면 벌써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치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실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래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을 왜 그렇게 그들이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그들은 혼합, 이방 족속과 같이 유대인과 혼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섞이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이 분명치 않은,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질서와 원칙을 안 갖고 막 즉흥적으로,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상황 따라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축복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기업,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개인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다 지혜로운 질서와 원칙이 있고 그 안에 구성원은 이 질서와 원칙을 잘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망하는 개인이나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기업, 소규모의 그룹, 이런 공동체의 치명적인 문제는 원칙과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혼란과 혼돈이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결과는 분열, 다툼, 사고, 불행, 피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가 복받을 존재지만 복받은 존재만큼의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신앙이나 삶이나 여기에 삶에서 어떤 관계성이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고 왜 하나님이 명확하게 저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모든 게 즉흥적이고 상황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너무 무질서하다, 무원칙이다,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상황 따라, 내 기분 따라, 아니면 내 생각 따라 이런 것들을 따라 그때마다 하는 것이 난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판게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질서와 원칙 없이 막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2003년 3월 집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가르쳐주신 질서와 원칙, 삶, 사역,
신앙, 이거에 대한 분명한 질서와 원칙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거를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거기에 반대돼도 나는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20년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지키려고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상황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원칙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증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거예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된 그 배경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질서와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원칙. 이게 어떤 상황 와도 이거는 안 바뀌는, 나는 이래야만 되는, 세상이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질서와 원칙에 반대가 돼도 나는 끝까지 이거를 손해보도록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축복하시는 걸 제가 보고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신 있는 자기만의 질서와 원칙을 안 갖고 살더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꼭 은혜의 변동금리처럼 그때그때마다 금리가 다르듯이 모든 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고정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은행의 고정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변동금리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저는 이 질서와 원칙을 성경 구절에서 많이 찾았어요. 물론 성경 구절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제 사역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칙을 주신 것들이 있고, 말씀이 먼저 삶의 질서와 원칙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정말로 내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삶이라도 그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시키더라, 그 얘기예요. 이걸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삶이나 신앙이 뭔가 너저분하고 복잡해진다? 그거는 그 사람이 질서와 원칙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원하시는 질서 원칙을 지키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단순해진다고, 정리정돈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잡하게 산다? 나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사는 것이 자기 생각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세상 따라 가버리거나 어떤 다른 사람 아래 의해서 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람만의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살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면 그것 때문에 다 정리정돈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단순해지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단순함이 있어요. 정리정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질서와 원칙이 없다면, 또 설령이 있어도 안 지켜진다면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고 원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질서를 안 만들고 질서를 안 지키면 뭐가 문제냐? 사단이 역사할 틈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사단은 무질서와 무원칙을 그래서 혼란과 혼돈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서와 원칙이 안 지켜지면 사단이 반드시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차 고속도로 갈 때에
정말 정의 지켜야 될 속도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막 달려버렸어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죠. 원칙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질서 원칙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오는 돌이킬 수 없는 음주 사고들 보세요. 음주 운전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람 또 정말 한 가정에 어떤 가장이고 남편이고 잘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기분 좋아서 술 한잔 먹은 것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하고 그 사람은 또 감옥 가버리고 집안은 엉망이 되고 그 한순간에 그 한 번이 먹지 말아야 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그렇게 나는 거죠.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는 거죠. 그게 사단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질서와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또 있어도 안 지키면 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와 원칙이 있으면 질서와 원칙이 없으면 혼란과 혼돈이 오죠. 그런 가운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퇴보할 가능성이 많고 나중에는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니까 혼란과 혼돈이 있는 데서 잘 됐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데는 반드시 잘 되는 데는 연합이 잘 되고 같은 소리 같은 생각을 하고 질서 원칙에 딱딱 정의해서 잘 지켜가는데 이 망하는 데는 그게 없어요. 리더자도 없고 질서도 원칙도 없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서로 좋은 관계가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는 누가 더 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져야 될 원칙과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원칙이 안 만들어지고 그걸 또 안 지키니까 만들어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존댓말을 서로 한대요. 그게 20년 가까이 친구 관계를 정말 잘 갖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볼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존댓말 하는 그 자체, 친구 동일한 나이가 같은데도 존댓말 서로 하자, 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 20년간의 좋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서로 좋다고 막 맨날 보고 싶다고 만나서 막 할 얘기도 많고 이러다 어느 날 원수가 돼버려. 왜 그럴까요? 지켜야 할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더 정말 사랑하는 사이고 좋아하는 사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원칙과 질서를 분명히 세워놓으면 그 관계가 오래 가는데, 좋다고 맨날 만나고 맨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로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원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서로 간에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질서와 원칙을 세우자. 그래서 이걸 지키자.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또 간다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서로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런 거예요. 가족이 가장 사랑할 사이인데 나중에 보면 다 원수가 되고 있어. 왜 그럴까요? 가족 간에 지켜져야 할 질서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마음대로인 거지. 마음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소유다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이고 그렇지만 그 가족이 내 소유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막 그냥 막말하고 마음대로 막 진짜 통제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가 막 깨져버리는 거죠. 뭐 어느 뭐 연예인 가정은 자식한테도 존댓말 쓴다고 그래요. 그게 정말 자식이 잘 바르게 자라고 부모 관계가 굉장히 좋고 그 존댓말 하나 쓰는 거 하나 가지고도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냐? 아니에요. 다 똑같아. 죄성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 집안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사느냐? 보면은 서로 간에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질서와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지키자라고 하는 질서와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적으니까, 그리고 서로 좋아할 어떤 원칙과 질서를 세우니까 더 좋은 관계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족이라도 그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컥벌컥 자식 있다고 문을 확확 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자식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함부로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상처 줘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나이, 저희 비슷한 나이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부모님이 뭐 자식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해도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됐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좀 더 이런 어떤, 저도 이제 제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랄 때는 이렇게 못 자랐는데, 우리 이렇게 아들 보면 얘도 이제 현대 지금 보니까 뭐 지금 아이들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가만 보면 내가 옛날 생각만 하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너는 엄마 아빠가 했던 그런 대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식 놈이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일방적인 한 사람을 위한 질서와 원칙이 아니라 서로를 잘되고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지혜로운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안 만들으니까 서로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은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그러나 이 서구 사람들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성적인 면을 우리가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머리 맡아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떤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살면 좋겠냐라고 서로 의견을 묻고 만들어내는, 공통 분모로 만들어내는 이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사랑해라, 존경해라, 존중해라,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죄성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은 뭐 고슴도치 같아서 가까이 붙을수록 찔려서 상처를 내는 건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기대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성이 발동하지 못하게 서로의 틀을 만들어내는 게 질서와 원칙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오래 갖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문제가 나하고 관계된, 내가 속해져 있는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가정, 내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가 딱 발생되면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내지 않은, 서로 합의하에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내지 않은 탓을 하는 거죠. 그거를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서로 만들지 못한 한 발 늦은 탓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죄성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에 대해서도 자식이 부모에 대해 다 죄성을 가졌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끝없이 기대를 하냐 그 얘기예요.
다 실망할 건데, 배신당할 건데. 정말 안 보고 지금 보고 안 보고 천국 갈 때까지 안 볼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든. 그러나 이게 정말 오랫동안 볼 사람, 오랫동안 내 머물 곳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서로 축복이 되는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저 뒤에 교회 가이드를 만들어낸 게 왜 만들어냈냐면,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좋은 성도도 많았어요. 속색이는 성도도 많았고. 근데 좋은 성도는 왜 떠나가야 되고 속색인 성도는 속을 새기고 왜 떠나가야만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안 거는 그거예요. 내가 그 성도들이 알아서 하고 착하면 좋겠다, 그런 거에 기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그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리더자로서의 정말로 그 성도들을 좋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 잘하도록 만드는 원칙과 질서, 좀 문제가 많은 성도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질서와 원칙,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걸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서로가 이런 걸 잘 지키자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되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설득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과거, 그거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크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가이드로 만든 것도 결국은 우리가 서로 이 틀 안에서 정말로 더 좋은 관계, 더 하나님의 연합된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한 선, 질서, 원칙, 이거 필요해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잘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가이드로 만들어 놓고 우리 뭐 성긴 직분자들 원칙을 세워 놓고 막 이래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서로가 은혜가 되고 모든 게 또 이해가 되고 그런 문제들이 또 넘어가게 되고 이렇더라는 거죠. 질서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또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안 지키고 무시할 만큼의 교만이에요.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집이 있어요. 그 사람만의 어떤 그런 고집이 결국은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고 무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혼란과 혼돈, 분열, 다툼을 원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질서와 원칙을 안 지켜요. 그리고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죠. 특히 교통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쉽게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의 내면에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사고 안 날 거야, 이런 이 괜찮다라는 사고방식이 결국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이것이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는 거죠. 또 조급함, 양심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혼미한 것, 뒤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게 질서 원칙을 안 지켜도 괜찮아, 근데 그 뒤에 뭐 괜찮아질 거야, 뒤에도 괜찮아, 그러나 결코 괜찮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변명과 핑계, 그 다음에 습관적인 합리화라는 게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기 논리를 가지는 것, 그게 합리화거든요. 습관적인 합리화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질서와 원칙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공동체 몇 명만 있어도 공동체는 깨지게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충우돌 살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결국 어디 하나 제대로 정착해서 뭔가 얻어내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와 원칙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역사하진 않아요. 그 믿는 자들에게 또 공동체든 간에 질서와 원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손길도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서와 원칙이 있는 데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안정됩니다.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더 나은 세 가지 질서와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생각, 신앙, 삶, 이 세 가지에 대한 질서와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적당히 뭐 오늘 상황이 안 되니까 뭐 말씀 대충 어기고, 오늘은 또 되니까 또 지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방해되는 요소 있으니까 인도 안 받고, 뭔가 되면은 또 그때 인도 받고, 이런 식의 뭔가 이게 분명하지 않는,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는, 이런 생각의 질서도 없고 삶의 질서도 없고 어떤 신앙의 질서와 원칙이 없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세 가지 질서와 원칙을 누가 안 알아줘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제 그런 제 삶의 질서와 원칙, 말씀과 함께 질서와 원칙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이 어찌해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검증받은 질서와 원칙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순간만큼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보증해 주신 내 질서와 원칙을 지켜주시고 그게 반전을 가져오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응? 왜 살아가는 게 두렵고 뭔가 좀 이렇게 팔랑귀라고 그러죠. 남의 말 자꾸 들어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상황이 이렇게 오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하시는 나만의 질서와 원칙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과 질서에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질서 원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더라, 지켜주시더라. 이게 한 번이라도 경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겁나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뭔가 자신과 확신을 주는 무언가가 질서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데 의지하고 기대하고 눈치 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응?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 33년인데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어떤 공동체에 어떤 제가 편법 써가면서 이렇게 했다면 여기까지 못 오죠. 벌써 목회로 그만두든가 이런 목회는 또 아니겠죠. 응?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내가 잘 살아야지, 나는 더 행복해져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더 많은 걸 소유해야지, 그러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그걸 살아가는데, 과연 요령 펴서 적당히 눈치 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최선의 삶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성경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합니까? 조건을 안 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 망한다, 이런 것들이 조건이 없어. 특히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조건에서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는 조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 말씀에 이길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이 어떤 상황 와도 나를 뒤엎고 나를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질서와 원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무기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자신 있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줄 아시냐, 그 얘기예요. 이게 없으니 자꾸 두려움이 오고 눈치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살려면, 제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 삶, 신앙의 질서와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이건 우선순위하고도 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원칙을 확실하게 또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원칙과 질서를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시고, 또 그거대로 또 가게 하시는 걸 한 번만 보고 살면요, 이거구나, 내가 상황과 사람에게 끌려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질서와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것들이 내게 와서 내게 오는구나, 그래서 내 질서와 원칙대로 바꾸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체자, 내가 주권자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에? 그게 얼마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어떤 생각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질서와 원칙이 있게 하려면 편법, 변칙, 요령,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상황 탓, 변명, 핑계 대는 거, 이거 자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세운 질서와 원칙을 지키지 않은 탓을 해야 돼요. 자신이 질서와 원칙을 가지지 않고 또 가졌다 해도 그걸 지키지 않은 탓을 해야지, 상황 탓, 그리고 어떤 변명과 핑계, 변칙, 편법, 요령,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인생이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끝에는. 그리고 질서와 원칙이 있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주님께 물어야 돼요. 그러면 저도 제 삶의 이런 어떤 질서와 원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 물어서 많이 배워서 그거를 제가 정리해 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물으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게 질서가 되고 원칙이 돼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주님이 그거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모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가 세운 질서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어느 공동체에 다 속해 있는데, 두세 가지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세운 질서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공동체의 질서와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공동체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못 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질서와 원칙을 가진 자는 질서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반드시 증명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 삶,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거예요. 왜? 그 질서와 원칙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툼과 혼란과 분열과 이 모든 원인이 질서와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에 거기다 초점둬야지 사람에다가 어떤 공동체에다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